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9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에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19장은 파기의 상징인 멸망을 예언합니다. 오지병을 땅에 떨어뜨려 깨가지고 보여주면서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 망쳐버린다, 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시드문은 질그릇 조각이라는 문인데 18장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로서 토기장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 질그릇이 토공이 질그릇을 만들다 땅에 떨어뜨리면은 처음에 생각보다 더 다른 그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차고 넘쳤어요. 7년 6개월 건축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4년 3개월 다른 성전을 만듭니다. 더 좋은 성전을. 그래서 학개서에 이 914 성전은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크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처음 성전은 솔로몬이가 지었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영광이 크다. 근데 육적으로 이 육안의 눈으로 볼 때 스룹바벨 성전은 더 보잘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말에도 피로산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마귀 세상에서 싸우다가 그만 미혹에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오지병을 땅에 던져 깨듯이 2000년 피로산 교회를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다른 교회를 세운다. 초대교회 규모가 더 적지요. 또 시간도 짧지요. 그러나 이 924 재단은 이전에 있던 성전보다 영광이 크다. 이유는 만국의 보배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흰놈의 골짜기는 사람 이름인데 흰놈의 밭에 골짜기에 이제 그 므낫세 왕이나 이런 유다 왕들이 아하스나 사람이 한적한 산골짜기 가서 자기들 원하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고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 종교혁명할 때 개혁할 때 그 기드론 골짜기 가서 우상을 다 불태워 버렸는데 그래도 또 우상을 세우니 이번엔 바빌론이 와서 다 예루살렘을 다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귀신 그럼 선악과를 먹인 뱀이 자기의 그 거짓말을 사람 몸에 집어넣었으니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조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6000년 동안 신불신간에 이 세상 마귀가 활동했습니다. 그래 마귀가 영광을 도둑질해 갑니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맹목적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시킨 대로 복종하는 것 많지 이제 행함 따라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제 새천년에 가면은 집도 짓고 사람이 사는데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번에 받는 기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한 대로 포상해 줍니다. 그래서 보석집에서 살 사람도 있고 또 종족으로 가면은 성 바깥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게 됩니다. 이곳을 솔로몬 성전 모리아산인데 이 거룩한 언약의 것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다른 신, 그 신명기 13장에 모세가 일찍이 말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은 이제 에덴동 산을 삼켜버린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의 종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 더 좋은 근세에 나타난 다른 신을 만났다. 섬기자 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사람들은 마귀를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귀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긴 해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섬기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용인데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은 마귀한테 점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활이 형식이 되고 세상 생활은 찰떡같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참선지를 죽이고 거리선지를 높이고 쑥물을 먹고 취해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사는 인생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바알은 이방신인데 산당을 건축하고 이걸 솔로몬이가 이렇게 처음에 했습니다. 또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 바알신은 이제 이방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이 섬기는 신인데 주신입니다. 우리나라도 우상이 많습니다. 불교 절에 부처도 있고 또 가정에 가면 유교에는 또 죽은 조상의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우상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상에게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우리 일본 시대 때는 일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이 강요하니 이 식민지가 된 우리 정부가 일본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족적인 우상재단이 됐습니다. 그와 싸우던 사람들이 옥중에 가서 죽고 옥중 성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상 우상이 와서 공산당 손 벌렸는데 그 공산당 손 잡아주면은 이 세기 말에 제일 마지막 큰 우상이 됩니다. 이것이 미음물거인데 짐승입니다. 7머리 짐승, 7째 머리 8째 왕, 세계를 거짓평화로 속여 죽인 마귀의 마지막 술법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준 것이 요한계시록 속에 짐승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광고문을 내걸었습니다. 은혜시대 광고판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은 재림 때 광고판은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상에 불 못 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 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그럼 전에 부르던 그 명칭이 그 동네 이름이 그 산골짜기가 이제 그 이름이 쓰여지지 않고 다르게 쓰여진다. 사륙의 골짜기라, 심판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 그 말이죠.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그 여기 이제 예레미야 7장 24절이나 32장 35절이나 열왕기하 23장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역사, 또 21장의 문하세의 범죄 사실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모욕케 하여, 그렇게 인간들이 복을 받아 보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마귀한테 걸려들어서 우상숭배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위 이제 지식이 많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헛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모계를, 그들이 꿈꾸는 그 계획이, 모계란 것은 깨와 개교인데 인간의 그 쓸모없는 그 수책, 모계가 효과가 없다, 무효가 된다. 지금 남북협상 WCC도 인간의 모계입니다. 근데 그게 무효됩니다. 아무 효과가 없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계시록 19장 19절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짐승을 따라오던 모든 붉은 세력들을 죽이면은 공중의 새들이 잔치를 먹습니다.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이제 우상숭배상 부산면에 들어가면은 기근이 오고 이제 양식이 떨어지면은 우상이 도와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건고사하고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고, 그 친구 고기를 먹는다.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니 이렇게 사람의 고기를 먹습니까? 월남이 망했을 때 참 바닷가에 배를 타고 도망을 쳤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 죽은 것을 버리지 않고 그걸 먹었다는 사실이 신문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옛날에 열왕기 상 6장이죠. 아람이 에브라임을 사마리아 에워쌌을 때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 사마리아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는다. 오늘은 너희 자식 먹고 내일은 내 자식 먹자. 이런 게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은 사람의 그 위치에서 완전히 떨어져 타락이 돼가지고 짐승과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그 오지병을 땅에 떨어뜨려서 멸망을 경고합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함께 가는 건 이제 1절에 백성의 어른들하고 제사장 어른들 몇 사람을 지금 예레미야가 데려갑니다. 실천적 교훈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병을 들어서 땅에 떨어뜨려 깼어요. 일부러 깼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앞으로 필요한 교회가요,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은 복을 받아나온 줄 착각하지만은 이 계시록이 법으로 쓰여질 때 걸리면은 이 오지병이 깨듯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알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빠짐없이 종말을 예언했는데 다시 예언하라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0장에. 근데 모르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역사도 돌려버리고 나와는 상관없지,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은 너희들 다시 예언했느냐 하면은 아닌데요. 못 만납니다. 그 불법자가 됩니다. 그렇게 과거에 성신받고 은사받고 주의 이름으로 병관치고 능력 이적께서 했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마태 7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마태 7장에서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 아버지 뜻을 몰라가지고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목적이 잠든 영혼들, 또 잠이 들어서 이 시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러 나가는 그 방법이 이제 선교사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집에 선악과를 줘서 먹게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이는 게 아니고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죄진 주제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됐긴데 안 따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죽게 되는 심판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죽인다면 이 지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살 사람 없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 때도 성령이 솔로몬에게 충만히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낙성식 때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 중에 나나 이 백성이나 아버지 앞에 범죄치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짓지만은 이 성전에 와서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하고 또 저 먼 타국에 잡혀갔더라도 죄 짓고 이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죄를 민족이 선민이 말이요, 죄라는 죄는 다 졌습니다. 근데 해결 못하니까, 성령을 안 보여주니 해결 못하니까 이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근데 성신 받은 시대 선지자 다니엘 세 친구는 하루 3번씩 이제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같은 총리에게 참소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그것이 제목을 삼아가지고 그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법을 알고도 왕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하던 식으로 예루살렘 솔로몬의 기도한 대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그 간신배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름부터 택했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합니다. 그런 걸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지요. 최선을 다하면은 부족한 것은 다 채워주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는다 하면서 최선 안 하고 앉아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하면 믿으면 죽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믿음 하면은 성령이 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손발이 움직입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손발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못합니다.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테이프 들고 못 나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 공로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일 역사를 끝내는 것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택하고 야곱에게 길을 열어놓고 앞에 잡아당기니 이 세일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야곱이가 뭐 자기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다 보면은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나타나시고,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약복강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 우리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학교에서도 택한 재단이기 때문에 마칠 때까지 주님이 앞에서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걱정해도 안 돼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이 세계적인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인간에게 맡기겠습니까? 인간이 뭘 한다고 하나님의 큰 역사 인간 보고 야 니 좀 하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종들을 택해서 그분이 마귀를 풀어놓고
마귀 허락하여서 한번 쏴보라 이게.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불택자는 자꾸 떨어져 나가고 택자는 숫자가 적어지면서 더 연단을 받고 더 강해집니다. 말씀에 더 굳게 서게 되고 강해집니다. 하여튼 고난의 품을 거쳐와야 정금같이 되는데 분명히 의인은 한란이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시편 내용이 고난이 많다. 자문서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했어요. 악인은 한 번 자빠지면 못 일어납니다. 누가 이렇게 줍니까? 그렇게 여기 예루살렘이 바벨론 갔지만은 그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옵니다. 수르바벨 돌아옵니다. 오늘 기독교가 쓰러졌지만은 수르바벨이 한 바퀴 돌면요 새 시대가 참 나옵니다. 다 나와서 시온산 정부가 아버지 뜻대로 만대를 정하신 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택한 사람은 교훈을 읽고 들을 때에 남는 게 있습니다. 양식이 남습니다. 그래서 불택자는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뭘 들었는지 뭘 읽었는지 봐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편하체 만드는 양식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 효과겠죠. 그 외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한 시대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죽었지만은 그 후손들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은 기필코 영광을 받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지만은 이미 말란 가지가 돼서 죽은 가지가 돼서 잘라버리고 새 가지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내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라버리라.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도 기도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바벨론 유브라테스 강에 가서 썩어야 된다. 그래서 백기가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 대중적으로 6전합할에 3분의 1이 썩고 또 아마겟돈 때 다 썩으면요. 이사 7장 15절에 임마누엘이가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면 남은 왕권과 종족으로 버터와 꿀을 먹여주시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7장을 보면은 거기 네 시대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당시에 율법 시대입니다. 이사야 당시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때는 종말을 고하고 또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람 에브라임이 유다에게 와서 더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국가들입니다. 표면적으로 예표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는 14절에 처녀가 아들 낳았다. 이제 은혜 시대입니다. 그 은혜 시대 예수님 반지는 6월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지만은 왜 오셨는지 유다 원수 없애러 오사가 말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보라 하겠지 유다 원수 없애러 왔다고 예수님 설교 안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유다가 뭔지 압니까? 뭐 원수가 뭔지. 그래서 이제 사도들 보내가지고 증인을 세워놓고 증거 마치면은 이제 한란 시대에 와서 그래 이사야서 바로 깨달아서 한란 시대에 너희 원수가 온다. 치고 들어올 때부터 65년이 망한다. 그래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그 환경이 오니까 듣고 보니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베드로나 바울이가 65년 압니까? 원수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원수가 없어졌어요. 750년 전에. 근데 그와 같은 원수가 재림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이 온다. 그때 임마누엘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그때 네 두 원수가 망한다. 그때 재림 직전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망한다. 그래서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캐치하면 깨달으면 참 쉬운데 이거 역사를 잘 모르고 하나님 역사를 잘 인정 안 하면은 너무 방대한 역사라. 너무 2700년간 역사를 한 손에 딱 잡아 진력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면요, 이제 그 역사가 가까이 오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먼저 보는 사람이 선구자고 늦게 보면 후진인데 될 수 있는 먼저 보길 바랍니다. 먼저 보시고 담대하시고 이사실장을 많이 보세요. 그다음에 8장의 결론이니까 하여튼 아수르가 덮칠 때 남는 사람이 알고 계니까요. 쭉저기는요 다 날아가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율법시대, 은혜시대, 한란시대, 새시대까지입니다. 그 이사실장이 그 짧은 장이지만은 거기에 그 방대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시대만 믿고 가야 되지 남의 시대 손대서 오잖아요. 남의 밥그릇을 먹으면 안 되지. 집 밥그릇 먹어야 되지. 우리는 마지막에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역사가요. 그렇게 자꾸 보면 힘이 나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는요 인간의 타락한 지식이나 힘으로 안 되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한다고 분명히 정의를 내렸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여러분 다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한다는 거 포기하시고 저쪽에서 끌고 가면 된다. 그거 믿으세요. 12절에 자,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배장사리라.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거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배깎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건축했는데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에덴 동산을 속에서 깨먹던 그 사탄이가 또 왔어요. 그 사탄이 바쁩니다. 밤낮 참수합니다. 하나님 축복만 주면 따라다니면서 뺏어갑니다. 그 노아 때도 방주 타만 사는데 방주 타지 말라고 마귀가 조종하니 한 가정만 타고 다른 사람 안 타더라고요. 모세 때도 막 달라붙으니 강야에다 죽더라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도 마귀가 달라붙으니 또 다 죽더라고요.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에도 구약에 또 마귀가 붙으니까 100년 당가서 또 하나님만 문 닫아버렸다. 그리고 예수님과 집적하니 된단 말이죠.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성심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 17일이나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7명의 역사가 하나님 정하신 숫자대로 시온산에 설 사람만 딱 불러들이면 끝냅니다. 그런 그 마지막 역사를 셈의 장박 하나님이 셈의 장박 공상당 다 내주고 동방 땅끝 조금 남겨놓고 참 멸시당하고 피를 흘리켜놓고 무시당하고 고생만 시켜놓고 5천년 반만 년 동안 정말 고난 많이 받은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근데 마지막 큰 역사를 줘서 크게 들어쓰렸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같이 무시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고 그 집들이 그 지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그렇게 해화를 쏘기던 강조한 뱀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시게 하고 망쳐버렸습니다. 그 마귀는 지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자,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귀신이 들어가면요 자꾸 교만해지고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외에 딴 걸 자꾸 하게 됩니다. 하나님 시키고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 KNCC, WCC 인본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 신본주의로 가는 것을 미련하다 그래고 바보라 그래고 그 자기 인간의 생각을 섞어서 똑똑하게 계산 맞춰서 맞거든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녀가 아들 놓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신하다 신하다 합니다. 예수가 무르로 걸은 게 아니고 안개에 덮인 언덕을 걸어갔는데 제자들을 잘못 봤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막 다 뒤집어 엎어서 믿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겠느냐. 병목 형상에서 병을 보면 목 있는 데는 짤록하죠. 그런 식으로 홍해 바다도 짤록한데 그때 바닷물이 밀물 셀물 올 때 그때 건넸겠지. 그렇게 말하거든. 그런데 그러면 600씩 전차는 어디 빠져 죽었노? 그렇게 하면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거든요. 인간은 참 막연 쏘가지고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한 것도 믿지 않고 대자연이다. 스스로 그렇게 됐다. 자연 신학자들, 범신론자들, 다신론자들. 오늘 마귀가 이 땅에 꽉 차서 못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집어 던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번역가성이 공동 번역이 또 나오게 나는데 거리가 떨어지고 그래 하나님이 이제는 올 때까지 왔으니까 끝을 맺혀야 되겠다. 우리 시대에 끝납니다. 그래서 에스겔 12장에 에스겔이가 참 답답한 심정을 물어봤더니 네 시대 끝낸다. 네 생전에 끝난다. 그래서 에스겔이가 두 번째 잡혀가서 세 번째 잡혀온 걸 봐서 이 눈으로요. 우리도 마지막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 농사를 마친다 했기 때문에 그 말 안 고치면 하나님 책임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위사 지도 농사를 마치니까 우리 시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표 시대가 있고 순회 시대가 있으니까 또 예표 때 봤던 사람들은 예표가 지대 나시를 마치 않겠나 그래 부활을 기다리는데 그 쉬운 말인데 사실은 스가랴 3장에 보면 8절에 여호수아는 예표고 순이 나와서 새길 걸 새긴다 했는데 그 눈이 막히면 또 안 보이니까 올 수가 없고 불택자는 어딘가 걸려서 못 오고 택자는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놓게 미끄러우니까 술 넘어가는 게라요. 그래 모든 사람이 보다 기계품에도 기계에도 기름이 들어가야 기계가 움직입니다. 기름 안 들어가면요 삑삑 소리 나고 기계 불납니다. 그렇듯이 이 성경 안에도요 성경이 기계라면은 구원시키는 자동차 기계라면은 성령 기름이 와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소리가 안 나죠. 성령 떨어지면 성령 없으면 구약교 같이 사사건건이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납니다. 기름 떨어지면. 그 기름 준비 잘 했죠. 그 믿으세요. 그 본문 믿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기뻐서 역사해 줍니다. 그 내 생각을 버리고 시킨다 하겠습니다. 써만 주세요. 쓰십시오. 나 기계로 쓰십시오 하면은 그분이 안 쓰겠습니까? 다 성령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만 쓰세요 하면은 알아서 하겠죠. 그게 믿음입니다. 14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어른들 몇 사람 장로 데려갔거든요. 제장들 오줌을 깨가지고 보여줬어요. 당신들 보듯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이 병같이 박살내서 버린다 하니까요. 정신이 없겠죠. 무슨 말인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축복도 선언했죠. 축복도. 그 축복도 모세 때 벌써 말했어요. 분명히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다. 에발산은 저주산이다. 앞으로 분명히 하복이 갈라진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도 성민이 하받을 일, 성민이 복받을 일 둘로 갈라지는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스라엘 촌락에 예루살렘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더라. 안 듣는다. 그 왜 그럽니까? 왜 하나님 백성이 이미 사마리아는 잡혀갔고 유다만 남았는데 잘 들으면 좋겠는데 왜 안 듣느냐? 왜 한국 교회는 세일을 안 듣느냐? 그 이사 6장에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불태자는 못 듣습니다. 그렇게 이사에 가서 눈물을 머금고 가서 외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차라리 네 말 듣고 돌아오면 내가 괴롭다.
내가 벌써 예정했는데 불택자가 돌아오면 어쩌노? 안 돌아야 되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 예언이 걸려 넘어진 사람, 그게 이제 8장 14절에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넘어진다. 부러지고 걸리고 자빠지고 망한다 했어요. 그러나 20절의 요절 말씀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에 그 이사야가 받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결단코 정령이 아침빛을 못하고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고 흑암으로 쫓겨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았더라도 불택자가 있어요. 육체 구원이 돼 하나님에 있어요. 그냥 성령 방바닥에 청량 못 받으니까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넘어지고 남은 자만 이제 마일 슬라슬라슬 단체가 돼가지고 예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 나라에 사람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예정해서 오락하면 가고 오지 말라 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장안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같이 무식쟁이 못난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해서 먼저 택해서 당신 집에 오라고 선구자 사명 맡겨주시니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 봅시다. 31장 성가 봅시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하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범죄에 쫓겨났던 인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택하여 구속해 주시고 이름을 고쳐서 이스라엘하고 주셨나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승리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때에 12지파 방백들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 영광이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아버지가 주고 싶은 축복은 야곱의 12지파가 자자손손이 길이길이 누릴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겠는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건설 안 주면 이길 수가 없고 또 주님이 건설 안 주면 쓰러지고 맙니다. 주님이 건설 안 주면 우리는 가난하게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고 약속하신 아버지 저희들께 장성 주시고 오늘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더욱 열심히 앞서간 순교자들의 복음의 씨를 뿌렸으니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거두들인 최수권의 사명을 다하여 뿌린 자나 거둔 자가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힘과 능이 쓸데없고 여호와 신도는 역사이오니 우리는 낙심과 의심하지 말고 적은 일이지만은 가장 큰 인 줄 알고 지뢰가 타작이 되는 역사이오니 이 세일을 사람이 감춰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지만은 나타날 때는 가장 큰 일이요 가장 큰 역사 아닙니까? 이 세계를 바로잡고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여 천지를 창조한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천국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연시성에도 주님이 선구자 정도를 다 불러 모아서 아버지 마음을 뜨겁게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마지막 성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